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와서 아마 이제는 식상하게까지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아마 성당 와서 제일 처음 들었던 말도 사랑이었을 거고, 또 성당에 오면은 지금도 제일 많이 듣는 말도 사랑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 사랑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들었고 그만큼 많이 우리가 되뇌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박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실상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그만큼 박사가 되어 있냐 말이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요술 같은 언어도 없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사랑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단어가 사랑이죠. 남들한테 듣기로는 아주 낯익은 말 같지만 내가 살기에는 전혀 낯선 말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받는 것은 좋지만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은 그런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랑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왜? 바로 그 사랑만이 진짜 하느님 사랑이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랑이 쉽다는 그런 사람은
사실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가 쉽다 어렵다로 단정 지을 수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진짜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사랑이 하느님 사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여러 단계가 있죠. 가장 저열한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사랑인 필리아, 그리고 제일 상위의 그런 개념인 아가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듯 하면서도 또 쉬운 게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렵고, 대충 살려고 하면 쉽기 때문이죠. 미운 사람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탁탁 골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랑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랑은 떡먹기입니다. 하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해주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끼어앉는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은 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를 걸어서 멀고도 가까운 촌수라고 해서 무촌이라고 부르죠. 가까울 때문에 세상에 그런 언니도 없지만은 한번 등을 노리게 되면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부부는 상대하기 제일 쉬운 존재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라고 그러죠. 그만큼 이 사랑이란 거는 쉽고도 어려운 거고 가까우면서도 먼 거라는 겁니다.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몸을 썩고 사는 부부지간도 이렇다면 남한테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편이 다른 한편만 사랑하는 짝사랑이 아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서로 사랑이라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복잡하다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듯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기도 해요. 나도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도 내가 좋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꿈 같은 소리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그다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경우는 사랑에 전혀 문제될 거 없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도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거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100번, 1000번을 그 마음을 고쳐 먹어도 도무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교우들 간에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령 사회생활에서는 미운 놈, 싫은 놈이 있더라도, 설령 옆집, 뒷집은 밉고 직장 상사 동료들은 미울지라도 이 성당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성당 속에 정말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신앙 안에도 여전히 눈에 가시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싫다거나 믿다거나 또 성가시거나 끓여지는 그런 교우들이 있죠. 유독 준 것 없이 믿고 까닭 없이 그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하면은 마음 안 맞는 그 사람 욕하고 씹어대기 바쁘지요. 성당에도 보이지 않게 편이 생겨 있고 이파저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유유상종이라고 사람은 어차피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고 제 편한 사람만 찾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 서로 친하고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게 되는 거,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리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리아가 있더라,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대리사하고 마리아는 친한 사람들이고 서로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사가 있는 그 자리에는 항상 아네스가 없더라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리사하고 아네스는 서로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나 주관도 틀립니다. 그래서 늘 대리사는 아네사를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하지만은 대리사의 자리에 마리아가 있듯이 그 자리에는 아네스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네스를 그 삶의 자리에서 제외시켜버린다면 대리사는 더 이상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신앙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조직, 어느 모임도 이익을 배제시킨 그런 서로 사랑은 추구하지는 않죠. 손익에 맞춰서 얼굴을 바꿔가면서 사랑을 일종의 거래로 삼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랑을 굳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실을 따져서도 안 되고 이익을 계산해 넣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벽을 허물고 편을 없애는 것이, 홀로의 사람들이 서로가 되어서 만나는 것이 신앙 공동체. 그래서 여럿이 하나가 되어주는 곳, 네 편, 내 편들이 모여서 우리 편이 되는 곳, 여기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편이 있다면 하느님 안에서 한 편이라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와 이 세상 조직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리사와 같은 이는 신앙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싫어서 옆밭 성당에 나가고, 정말 꼴보기 싫어서 같은 미사 시간을 피하고, 미워하는 그놈 때문에 반대편 저 끝단에 앉아서 정말 울도 모르는 그런 신자들한테 정겹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목자로서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는 정말 쉽게 보여져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눈부시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자주 봐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일상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교우들 중에 누구하고 누구가 사이가 안 좋은지 금방 표시가 나게 되죠. 교무금 내려왔다가 거기에 미운 놈 딱 있으면은 인사를 아예 안 해버린다든지 유령인간 취급을 해버린다든지, 들어왔다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는 휑하니 나가버리는 경우, 이 둘은 분명히 사이가 틀어져 있는 관계예요. 이 둘은 신앙의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신앙의 원수지간이죠. 한 번은 본당 특강이 있어서 손님 신부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자 앉아 있었죠. 그날 신부님이
사랑의 공동체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그 시작 성가로 사랑의 송가 노래 잘 아시죠? 천사의 말을 하는 그 사랑의 송가를 부르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날 제 옆자리에 그 자매님과 성가책을 함께 보면서 그 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가 방금 전에 자기가 싫어하는 그 자매를 보고서는 그 반대편 끝단으로 와서는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앉기 싫어서 바로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거죠. 그날 제 곁에서 같은 성가집을 같이 손에 쥐고 열심히 사랑의 성가를 부르던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워하는 그 교우와 가까이 하기 싫어서 멀리 떨어져 앉아서 부르고 있는 그 사랑의 성가가 과연 우리 하나님의 길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였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밀쳐버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들이나 모임들 속에 우리 과연 하나님께서 현존을 해 주실는지 의문이 드는 거였습니다. 만약 데레사 속에 아네스가 뛸 자리가 없다면 데레사 속에는 하나님도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신앙인은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이 헐보여야 되고 깊어야 됩니다. 누구든 그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예의 없이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사랑에서 제외하거나 요래시켜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날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좋아한다는 식의 그런 유치한 사랑을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지낸다고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항상 이런 이해타산에 얽매여서 손익을 따지려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를 줬으면 하나의 성을 받아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을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을 해줘야 된다는 식의 이런 불순한 사랑입니다. 이런 거는 모조리 사랑에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불순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랑이 순수하고 순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랑, 네가 이만큼을 해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주는 그런 사랑, 이런 계산적인 사랑을 지금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되로 받았기 때문에 말로 갚아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도 못 받고도 모두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지 것을 다 내주고서도 남은 그 하나마저도 마저 내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사랑이에요. 아네스가 빠져나간 사랑은 결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 밖으로 밀쳐내버린 바로 그 신앙의 이름 아네스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내 삶 속에 함께 머물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서로 사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날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속에서 그 미운 안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을 행하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아니 사랑받고 싶다면 한 발 더 앞서 사랑하시고 남들보다도 먼저 사랑하시도록 하십시오. 남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남들보다도 더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혹시 나한테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비록 그 사람이 싫고 미워도 그래도 사랑의 문을 닫아보지 마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전에 내가 남한테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면 내가 남한테 줬던 그 사랑이 언젠가는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